자, 여러분, 저희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네. 아까 그 복음 부흥을 위한 설교의 어떤 원칙들, 네. 원리들, 네. 지침들 뭐 이렇게 말해도 되죠. 네. 우리가 그걸 찍었고 이번에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온전히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질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네. 그걸 뭐 제목으로 하자면 부흥의 표지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때.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한 집단의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가 아. 실은 복음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 참된 복음을 자기의 것으로 수용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넘어가는 일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 네. 자, 이걸로서 촬영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 부흥의 표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그 팀 켈러가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는 부흥의 표지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라고 봐요. 저도 그게 뭔가 하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정확하게 이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의 정의가 좀 내려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뭔 말입니까 이게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앞에 영상에서 목사님이 정확하게 예시를 드셨잖아요. 마틴 로이 존스의 사모님. 예, 사모님.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이셨으니까 사모님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로이 존스하고 결혼했고. 예. 또 그러고 사실 그 본인 안에도 또 주를 향한 열정도 있고 다 했을 거지만 그- 복음을 듣고 정확한 그 복음의 내용 안에서 회심한 거잖아요. 예. 첫 번째 목회지에서. 예. 그렇게 됐을 때 그 전에 그 사모님의 상태를 굳이 말하자면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참된 뭐 거듭남, 회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신자거나 조금 더 범위를 넓히자면 교회 안에 앉아 있고 회심을 경험을 했지만 너무 이제 오래됐어요. 그래서 종교로 미끄러졌어. 그래서 돌아가봐. 복음의 어떤 그런 새로운 활력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신자들을 제가 볼 때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예, 싶습니다. 좋습니다. 정확한 정의를 네.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definition이라고 그럽니까? 영어로? Definition. definition. 데피니션? 네. definition. 이게 정의, 네. 정의를 내려주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부흥의 표지들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는 거라고 했는데, 네네. 이거는 지난번에서 영상편에서 제가 잘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회심하거나 중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회심하게 된다든지, 종교적인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율법주의적으로 흘러갔던 사람들이 온전히 복음을 다시 붙잡는다든지, 아니면 율법 폐기론적인 어떤 경향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붙잡고 돌아오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팀 켈러는 여기서 6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보시면 대부분 우리가 한 번씩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제가 한번 그럼 좀 구체적으로 네, 한번 들어봅시다. 구체적으로. 티켈러의 목소리를 한번 보도록 들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래 교회 다녔지만 아니었고. 좀 선명해지네요. 네. 두 번째, 오래된 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회개를 표현하고, 또 다른 이들은 이렇게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에 자극이 돼서 또 그게 또 개인적인 부흥이 되고 회심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순환되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세 번째, 곧 이어 잠자던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은혜의 확신과 이해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긴장감과 시기, 분노, 지루함 등의 삶이 얽매여 있었던지,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왔던지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실제함을 감각적으로 발견하기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하게 실제적으로 확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죄에 대한 새로운 깊은 깨달음이 오면서
행동의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마음의 죄까지도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죄에 대한 어떤 부채 감격이 크면 클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죄책감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사랑과 회개가 더욱더 커진다라고. 마지막 그 얘기해요. 6번째 표현은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같아요. 죄에 대한 맞습니다. 부채 감격이 클수록 부채 감각. 네.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감이 더 커지는. 네. 이 보면 그 모태신앙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죄에 대한 부채 감격이 별로 안 크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그냥 무디죠. 무난하게 그냥 했는데 보통 보면 이런 감격이 큰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람 한 명 죽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약하다가 돌아온다든지 삶이 극적인 어떤 자리에서 그렇죠. 예수님 붙잡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구체적인 죄의 실상을 그렇게 확인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모태신앙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이 참된 어떤 복음이 그들 안에 이해되어지기 시작을 할 때 자기들이 얌전하게 무난하게 주를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었던 인간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고 저는 네. 확신해요. 맞습니다. 또 이런 그 설명들을 듣고 또 어떤 인간들은 그 구원의 감격을 크게 한번 느끼기 위해서 크게 한번 죄 지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성립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금방 박병은 전사님이 쭉 이야기해 주셨던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구체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게 부흥의 표지들입니다. 그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6가지에 해당되어지지는 않지만은 팀켈러가 강조했던 것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회심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네. 이 말이 뭔가 하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금방 언급해 주셨던 이런 실질적인 열매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복음에 사로잡힌 이런 모습들을 보고 소망의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오늘날 교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가 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맞아요. 누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소망의 이유를 지금 묻고 있냐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도대체 저 사람 저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저 희생과 저 압도적인 사랑의 이유는 과연 뭘까를 묻는 안 믿는 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행신교회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도 보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율법주의일 가능성이 많고 율법 폐기주의일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사님이 금방 언급했던 이런 6가지 열매가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죠. 그 과정을 통해서 비그리스도인들도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떤 접촉점이 없느냐?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려면 밑에 경비 아저씨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 건물의 주인분도 계시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마음이 녹아지는 실질적인 경험들이 있어야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거의 사라져 버렸다는 거. 저 그래서 화장실에서 청소해 주시는 분 만나면 네. 꼭 아이스 커피를 타드립니다. 저 어제 경비 아저씨한테 아이스크림 사드렸어요. 뭐 주일날 우리가 우리 밥 먹을 때 그 밥도 해가지고 갖다 뭐 드리고. 갖다 드리고는 하지만은 아쉬워하시더라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 정도 밥 가지고는 못 드신다고.
그렇죠. 아 저 사람들 좋네. 그죠, 그 정도죠. 그냥 뭐 친절하네. 뭐 그 정도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세상이 흉내 낼 수 없는 어떤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맞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결합되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부흥의 표지들 중 여기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장로교는 장로교의 설교와 교리. 그 쉽게 말해가지고 장로교는 설교와 교리에 있어서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맞나? 그 말이 맞나 모르겠네. 틴켈러가 이게 초장의 장로교에 대해서 이게 너무 좋은 말을 장로교의 좋은 특징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본인이 장로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예. 오순절과 성공의 예배. 이 오순절이 가면 얘도 뜨겁죠. 예배가 뜨겁고 예배가 역동적이잖아요. 네. 그 성공에는 또 예전이 있어서 거룩한 거룩함을 어떤 경험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를 풍기죠. 그리고 혹시 우리 침례교도 있습니까? 전도. 침례교의 전도. 안 나갑니다. 우리 침례교는 복음 전도가 실질적으로 네, 아주 장점이었죠. 우리 장점이죠. 그죠? 신학계의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보다는 우리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복음 전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침례교가 뛰어나죠. 조금적이네요, 제일. 그만해. 그리고 재침례교도의 공동체와 구제. 참 이런 부분들이 재침례교도들의 아주 또 뛰어난 점이죠. 면이긴 하죠. 네. 부흥의 표지들이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한 교회 안에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 가지고 한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자, 우리 이 바로미터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 안에 과연 실질적으로 이게 결합되어진 열매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이런 특정한 어떤 것들 속으로 그냥 함몰되어져서 이 하나만 주로 나타나는 경향으로 이렇게 그렇게 될 때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날 가능성도 많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어쨌든 틴켈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는 것 이게 부흥의 표지들이고 두 번째는 회복된 복음의 관심은 실생활에 깊이 연결되는 성경 신학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게 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가를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개념적으로 우 목사님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도 이게 뭔 말인지를 알려고 예. 해독하려고 여러 번 읽었어요. 예. 그랬더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복음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에 신학적인 회심이 일어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 교회 안에 신학적인 회심. 예. 그 그래서 표현이 참 멋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좀 자유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뭐 그러니까 상대주의적이고 율법 폐기주의적인 경향을 가지는 그런 교회들 하나님 사랑이시고 예. 다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고 이런 뭐 존 스타트 영혼 멸절적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교회는 조금 더 이 복음 그 약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율법의 순기능으로 좀 더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경건해지고 이런 태도들이 나타나고 반대로 그 율법주의적인 그리고 근본주의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던 그래서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치마 길이는 몇 센치 강대상은 올라가지 마라 뭐, 여자들은 뭐 예배 시간에 모자 쓰면 안 되고 모자 쓰면 안 되고 뭐 드레스 코드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본주의 뭐 이거 하지 마고 성경보다 더 거룩한 껌 씹지만 성경의 요구보다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 그런 교회들은 사실은 요만한 어떤 하나의 이슈 사실은 복음의 본질이나 진리하고 그렇게 가깝지 않은데 그런 성경의 어떤 해석 때문에 막 쪼개지잖아요. 갈라지고 막. 그 제일 황당한 게 악기파 무악기파. 그러니까. 교회 그 때문에 교단이 갈라져.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악기파와 무악기파 예배 드릴 때 그걸 주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교단 갈라져? 그죠. 이유가 안 되죠.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뭐 아까 켈러가 장로교를 이렇게 띄워줬지만 우리나라에도 장로교 교단이 260개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진짜야 라는 어떤 배타심과 경계심으로 형성된
교단의 분열이잖아요. 그게 심한 데는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향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들 보면 이단은 아닌데 정통교단 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이외에 구원이 있을지 우리 교회 조금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설교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로 타협없이 바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긴다든지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그런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봐서 잘 압니다. 그래서 네가 그 모양이잖아. 그럼 구원 받았잖아요. 여기 와. 아버지요. 회심해.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들은 다시 조금 더 덜 분파적이고 덜 분파적이고 그죠? 좀 통합이 되려고 하고 또 사람들이 그 안에서 더 복음 자체에 초점을 그쵸. 또 복음 맞추고. 자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냉랭하고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정죄와 판단 이런 것들이 강하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따뜻해지고 좀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교회 전체 분위기나 체질이 이렇게 변화되는 예. 그런 일들이 굉장히 생겨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맞습니다.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부흥의 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도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교회의 신학적인 회심이 일어나고 체질이 변화되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해지거든요. 예. 이게 어떤 면에서 자유해지냐면 자기가 교회 안에서 자기를 증명해내거나 의로워야 되거나 아니면 뭘 지키고 안 지키는 걸로 자기 신앙을 보여줘야 하거나 이런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들이 허물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말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뭐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세우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잘난 사람이 있으면 박수 쳐주고 이런 어떤 복음의 기반이 된 정서가 사람들에게 주는 평안이 어떤 그런 관계 속에 나타나는 불안이나 갈등들을 많이 감소시키죠. 그래서 되게 이게 따뜻한 교회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오고 싶어하고 아, 저 교회 가고 싶다. 여기 가면 좋으니까 회복되고 사람들이 맞이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균형들이 잘 맞춰지니까 이 복음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들은 당연히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또 숫자가 늘어나는 일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우 목사님 설명 중에 그 덜 분파적이 된다는 거. 네. 이게 개인에게 적용을 하면 그런 말이거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누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애먹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하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제발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어떤 언어들로 그 사람을 이렇게 도장 찍어버리는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요. 마치 자기만 옳고 자기만 참된 진리의 담지자처럼 그렇게 발언하는 것, 그건 정말 못난 거예요. 근데 복음이 우리 심령을 적시기 시작할 때 그 덜 분파적으로 되어진다는 거, 이거는 이게 마음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사람을 안는 파이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보면은 공동체들이 다 잘 돼 있는데 뭐 항상 있는데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롭고 뭔가 마음에 안 나눠지는 거. 존중 속에 본인이 네. 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 주여, 우리 그 박병은 전사님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면 안 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박 전사님한테 밥도 좀 많이 사주시고 좀 카톡으로 그 쿠폰도 좀 우리 박병현 전사님에게 많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밥을 우리 박병현 전사님에게 많이 혼자 사주시고 입이 아니라서 그 자리에 네 저도 개로. 이렇게 좀 같이 앉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해 이제. 자,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표지는 복음 부흥을 통해 사람들은 더욱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어요. 그
신약 서신을 보면 대부분 다 성품에 대한 강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품으로 바뀌어라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메시지는 율법주의로 가고 안 되는 거 막 쥐어 짜서 온유할래 온유 그 교회 와서 성품이 원래 약간 왈가닥인데 자꾸 목사가 얌전해야 온유하라 이렇게 하면 현숙한 얌전한 게 신앙의 어떤 척도인 줄 알고 교회 와서 제가 하는 편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복음이 실질적으로 우리 심령을 장악할 때 우리 성품이 변한다. 근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막 교회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거기에 성도들을 참여시키고 독려하는 형태로 신앙을 증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백발백중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에 저는 적어도 한 20-30년 완전 함몰되어져 있었다라고 맞아요. 확신을 해요. 지금도 그 여파로 인하여 이 심령이 너덜너덜해져 버린 눌려버린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니라 복음 부흥을 통해 사람들은 더욱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변화되어진다. 우리 김영근 전사님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안 그래도 이제 율법주의적인 측면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자기 의로 가득해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의견이랑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르면 이제 굉장히 공격적이 되거나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바빠서 그 우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기 쉬운 모습들로 될 수가 있는데 복음 부흥을 하게 되어지면 자신과 의견이 조금 다르더라도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하는 행동이 아니라 따뜻하게 겸손함으로 그 사람의 의견을 얼마든지 수용해 줄 수 있는 모습으로 정말 그 이야기 듣는데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요? 예. 제법 우리는 균형 잡혀 있다. 뭐 팀켈러도 지금 찍고 안다. 이런다고 하는 이런 어떤 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제법 우리는 바른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 가운데 약간 우리가 볼 때 우스워 보이고 우스꽝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순복음 스타일 불라 아버지하고 막 기도원 가가지고 울부짖고 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가 하니까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생각들보다 아이고 저분들 저 자리에서 언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겠노 혀를 끓게 차거나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가질 때가 많거든요. 요게 교만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금방 해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좀 찔리네요. 네. 그리고 또 반대급부로는 그 어쨌든 복음을 똑바로 이해하게 되면 이미 우리에게 행해진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더라도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확신도 생기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회심을 통한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사회에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문화들이 넓혀져 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로 나오는 것들이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 있었던 뭐 노예법 철폐라거나 그리고 아동노동법 강화 등의 어떤 사회 변혁 운동들이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들을 나타난 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에 꽂히셔가지고 그쵸. 운동하러 나가자. 그걸 해야 또 우리 된다라고 교회 하면 누가 또 차별금지법 뭐 찬성 반대 이런 쪽으로 한번 또 꽂히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한 저의 입장이 뭐냐 이게 요새 막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저는 어리석어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 부흥을 통해 사람들은 더욱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변화한다는 것.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찔리는 게 그거고 또 하나는 그 제가 뭐 어떻게 하다 책을 쓰고 뭐 하다가 또 뭐 새롭게 하소서도 나가고 뭐 올폰도 이렇게 촬영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로부터 한 번씩 좀 제가 내세운 주장에 대한
반론을 받을 때 있어요. 그 별로 그 무례하지도 않아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 넉넉하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또 제법 뭐 우리 목사님 잘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 멀쩡한 이야기를 나를 향한 공격으로 인식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니 한번 죽어봐라 해가지고 막 더 세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으로 늘 적셔져 있는 심령의 상태는 상대방의 어떤 공격이나 이의 제기를 따뜻하게 넉넉하게 받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영혼 안에 생성해 주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정말로 한번 좀 뒤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복음 부흥의 표지로 팀 켈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마지막은 그 데리 키드너, 이 유명한 구약 학자지 않습니까? 네. 키드너의 시편 126편을 주석하고 설명을 하면서 팀 켈러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 126편 4절에 보니까 갑작스런 모든 것이며 하늘에서 오는 순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갑작스럽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오는 거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이 이야기를 5절과 6절을 통해서 가장 힘든 시기에 경작해야 되는 곳임을 이 5절과 6절을 통해서 그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내요. 어려운 순간에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땅을 갈고 농부의 심령으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뿌려진 씨앗을 반드시 축복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방문하신다는 것.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함성을 외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팀 켈러가 우리한테 복음 부흥을 사모하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사모하고 또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척박한 땅에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그 수고 위에 하나님의 부흥은 임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이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복음 부흥을 소망하면서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네. 아, 참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오랜 시간 저희들이 다루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에 다른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